우리나라의 2024년도 GDP 데모스틱이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액은 세계 14번째 14위입니다. 1조 7,609억 4,700만 원이에요.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젝트라고 해요. 1인당 국민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GNP. 그래서 이 경제 지표로 GDP와 GNP로 그 나라를 평가합니다. GNP는 바로 세계 32위예요. 의외로 뒤로 쳐졌어요. 32위. 34,165불. 그런데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3위나 쳐졌습니다. 일본이 35위야. 33,138불.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본 사람을 능가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자인 우리나라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88 올림픽을 치를 때는 12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 이후로 지금은요 800만 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 줄어버린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커녕 여러분 교회 학교가 천멸해버린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오늘은 이 부자이면 지옥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 부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성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한 명의 부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이 자색 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이 옷으로 차이가 납니다. 부자들은 명품을 입잖아요. 명품. 가난한 사람들은 명품이 요즘은 상당히 대중화됐지만 명품을 입지 않습니다. 이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의복으로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호화롭게 옷을 입고 또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요. 이 날마다 이 호화롭게 즐기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즐기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사는데 있어서 어쩌다 한번 그 행복을 위해서 즐기는 거 좋은 거죠. 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여러분 다 재물과 이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자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았던 자기의 재능이 많아가지고 요즘 금메달을 따든 다 여러분요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분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분수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여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수고함으로.
그 수고가 없이 얻는 것은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도 이 복권 판매점이 2군데 있는데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복권을 자꾸 사는 이유는 일확천금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수십억을 한 번에 그냥 잡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욕인 거예요.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쉬다가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쉬어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미혹이라는 말은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면 바로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인이 물질이 많아지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하고 11조 드리는 것도 등한히 여기고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미혹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요,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욕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가득 차게 되면, 이 마귀로 인해서 믿음이 떠나면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성경에 나와서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가장 재물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금이요, 제일 풍부했어요. 강아지들도 이 금덩어리를 물고 다녔어요. 그만큼 금이 많았어요. 솔로몬 당시. 이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 부잣집에는요, 거지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주인 집에서 떨어지는 부술거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인 집에서 떨어지는 부술거리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상처투성이해가지고 개들이 헌대를 핥더라고요. 개들이 헌대를 핥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인간이 죽어가지고 훗날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요즘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면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건 감옥이잖아. 근데 이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열매를 맺으면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시오?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쭉정이가 되면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이요.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요, 이 불이 활활 타오르.
영원히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 몸의 최대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생존이라고 그랬잖아. 영혼의 최대 목표가 뭐겠어요? 영생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육체는요 다 죽습니다. 60에 70, 강간은 80이라고 하죠. 지금은 뭐 장수하기 때문에 10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화장장에 가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살아있듯이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 품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 재물로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천국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천국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인들은요 천사들이 옵니다. 두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음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도 바로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지상에서는 그가 낙을 누렸다고 했어요. 호화롭게 날마다 낙을 누렸다는 것이 술을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요 세계에서 이 가장 동성애가 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성경을 제일 먼저 받은 족속들이 있대. 성경을 제일 거부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잖아. 근데 이 텔아비브가 동성애 본부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받아가지고 엄청 전쟁, 계속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요 손을 들어서 심판해. 무서운 심판이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지? 하나님이 손대면요, 씨도 남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늘 판결은 인과응보의 판결입니다. 복음적인 판결이 아니요. 아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은 사람은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고, 이건 인과응보의 판결이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래서 철저히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 뭐냐? 또 다른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사 그러지. 가난한 자가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이 복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지고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다. 예수님 이전까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혁명적인 거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혁명적인 말을 한 것이 뭐냐?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율법과 선지자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없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적인 언어잖아요. 적을 뚫고 들어간다. 침입.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때까지가 선지자와 율법 시대고 세례 요한 이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 접어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땅바닥에서 일어난 민족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